친구들, 코로나 가운데로 어려움이 있지만 잘 지내고 있었나요? 오늘 전도사님이 내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 신방,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했어요. 오늘 다 친구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오늘 토요일 기준으로 오늘 만난 친구도 있고 내일 예배 마치고 만난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 보든 내일 보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드라이브 스루 DT 혹은 집 앞, 문 앞 신방을 간단하게 하면서 그 선물을 줄 때 전도사님이 짧게 설명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그 선물 안에 있는 달걀을 또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또 말씀대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또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반갑게 맞아줘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 비 맞으면서 나와준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은경이하고 다혜하고 우리 담비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전도사님이 오늘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도 참석할 수 있어요.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고 참석이 어려운 친구들은 서울교회에서 유튜브로 중고등부와 또 대예배 또 우리가 영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영상 예배로 부활주일을 꼭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구약 성경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속히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시편 91편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14절에서 몇 절까지죠? 16절 3절 말씀. 드디어
시편 91편이 마지막 절까지 하는 시간이 왔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고생했어요. 자,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의 큰 맥락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를 아직 맛보지 못할 사람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것에 피할 곳을 두고 도울 곳을 두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곳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환난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할 사람들이 그들의 어려운, 그들의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구절이 시편 91편이다라는 것.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뭐였죠? 계속해서 그러한 큰 맥락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은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었어요. 11절, 천사들이라는 경호원, 대통령 경호원보다 훨씬 더 보안이 강력하고 시큐리티가 강력한 경호원들이 모든 길,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길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고, 12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경호원을 붙이심으로 그 천사들에게 명령하심으로 그 명령하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은 각별한 보호의 느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각별한 보호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각별한 보호로 모든 길에서 길은 우리가 발로 걷잖아. 당시에 신발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좋은 신발이 아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또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길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때에 걷는 그리고 부딪히는 그런 돌들 사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사소한 사고들, 경미한 사고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다. 그 돌을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은 사자와 독사를 어떻게 한다고? 밟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밟는 거는 손으로 밟지 않는다고. 12절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길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 발로 맞닥뜨리는 큰 어려움들, 사자와 독사와 같은 명확한 어려움 혹은 보이지 않는 갑작스러운 어려움들도 그 발로 말미암아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까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발로 그 사자를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그 독사를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의 개념보다 더 나아가서 그 발로 모든 길에서 그 크고 명확한 어려움들을 발로 밟는다, 짓밟는다라고 13절 말씀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그리고 13절은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사자와 독사가 두 번 얘기하고 있고, 짓밟는다, 밟게 된다라는 것을, 밟는다라는, 짓밟는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어려움들이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부딪혔을 때, 맞닥뜨렸을 때, 작은 돌은 괜찮아. 작은 돌은 사소하게 여기는 거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정말 큰 어려움들, 사자와 같이, 독사와 같이 물리게 되면, 한번 베이게 되면은, 큰 치명타를 입는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밟는 모든 길 가운데에서 그 발로 짓밟는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격렬한, 각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배웠어요. 강조하고 있다는 그만큼 너희들이 여기에 신뢰를 둬라, 확신을 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발로 말미암아 작은 돌도 혹은 사자와 독사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겪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짐을 받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높임을 받는다고 1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영화롭다, 높임을 받는다라고 1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관계.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함으로 강조하고 중조성을 독자들로 하여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건짐을 받고 또 높임을 받는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 친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풍파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저는 삶이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혹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어려움이죠. 어려움 맞아요. 지금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된 상황이 아니야. 지금 정말 운 안 좋게 내가 지금 2020년도에 다혜는 고3이고 코로나 때문에 학기가 미뤄지고 있고 사이버 강의를 하고 사이버 계약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수능을 2주 미룬다고 뭔가 좀 형평성이 아닌 것 같고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여기서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의문점이 드는 곳에서도 잠잠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말미암아 상황은 바뀜이 없고 상황은 어려운 가운데에 있고 또 그 환경은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그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내 삶 가운데에서 그 환경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충성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 깊고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건짐이 그 환경과 어려움과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과 내 환경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에 치우치지 아니한 그 견고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깊은 사람은 더 자세하게 본문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에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14절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어쩌면 조금은 더 자세하고 자세하고 세밀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시편 91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가운데에서 내가 헤아릴 수 없고 내 잘못이 없는 어려움 혹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어떠한 것에 피할 곳을 내가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피할 곳을 두게 하기 위하여서 시편 91편이 쓰였다고 얘기했잖아요. 1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에 당한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에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 깊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행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내 도움을 구하고 그 깊은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그 기도와 그 어려운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움을 받게 되는 일이 15절에 다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말씀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께 신뢰를 둡니다. 하나님께 내 피할 처를 두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진짜 전심으로 나의 피할 처를, 나의 요새를, 나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만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오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피할 곳을 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화로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로다. 장수와 만족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한 장수, 하나님을 통한 만족,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의 기준이었다라고 전도사님은 알고 있어요. 성공의 기준. 이 땅에서 저분 잘 사셨다. 성공하셨다. 잘 사셨다. 라는 기준이 장수였어요. 그리고 만족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땅에서의 잘 살고 성공하는 것. 참되게 잘 살고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생에서의 성공과 잘 사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고 나의 힘으로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의 것들의 성공과 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게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땅에서의 만족을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만의 만족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족했으면 땡!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보게 합니까? 마지막은 어떤 것을 보게 합니까?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어려운 삶을 겪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관계를 두고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계시하신다, 보여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구원도, 환난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의 구원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삶,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삶도 그 구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환난과 이 땅의 부유함과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영원한 복, 구원, 이 땅의 구원도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영원한 구원, 또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15절 말씀이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전염병 있을 수 있어요.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사기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배신 당할 수도 있어요. 환난 당할 때에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조선사님이 오늘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여기서 어떡하지 마음을 빼앗기고 어떡하지 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두면서 흔들리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 축복, 구원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똑같은 얘기인 것 같죠? 계속 똑같은 얘기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절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의 중요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말미암아 깊고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요한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신앙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